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영혼 같아서 시민이 보여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얘기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무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이제 그동안의 사사들의 이름을 한번 다시금 돌이켜 봅시다. 사사는 모두 몇 사사요? 12사, 12사사. 예수님 제자는 12사. 사사도 12명이에요. 꼭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엘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사는 사사예요.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정식 이 사사라는 이름 가지고 나온 분이 12사람. 제일 먼저 온니엘 보았죠. 유다 지파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압제기간 8년 동안 괴롭당했고, 에훗 왼손잡이 사사지요.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한 80년 동안 아주 참 평화로웠습니다. 삼갈이라는 이 사람도 나왔고, 드보라 잘 알죠. 여성 사사입니다. 40년 통치 기간했고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서 가나안 땅 드디어 드보라가 일어난 것이요. 여자가 일어나 여자가. 기도는 우리가 잘 압니다. 통치기간 40년. 여기도 미디안에 7년 동안 괴롭을 당했고, 돌라라고 하는 사사 23년. 그냥 이름뿐이에요. 이런 돌라라는 사사들 주로 보면 지팡이 하나로 가지고 그냥 적군들 600명을 죽인 이런 그 사사 돌라.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30 아들을 둔 사람. 22년. 별로 업적이 없어요. 입다 기생의 아들. 이 사람도 통치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입산 이 사람은 아들 30, 딸 30, 또 이방 결혼하고 굉장히 참 어지러웠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엘론, 스불론 지파, 이름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압돈 이 사람은 아들 40, 손자 30, 낙이 70마리 줘가지고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 가지고 왔죠. 자, 오늘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사사 시대의 어지러운 모습들, 그런 것이죠. 사사는 삼손까지로 이렇게 사사기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삼손이 다스릴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2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마지막에 죽었죠. 그래서 그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사기 형편하고 우리의 형편을 하면서 우리 형편들을 비교 대조.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예. 건투하는 사람만 완전히 케어됐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케어당한 대화들. 맨날 두드려 맞고 못 일어나. 숨도 못 쉬어. 그래서 최장기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앞제 몇 년 동안 참 길고 긴 세월이죠. 그것도 40년. 그런데 이때는 부르짖는 게 없었어요. 다른 데는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막 그냥 타성이 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 주시고 블레셋 나라가 40년 동안 괴롭게 해도 부르짖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태만해지면요. 어려움에 꼭 힘든 거 있어도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막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말이죠. 막 자연재난을 주시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는 거는 엄청 타락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지도 않아요. 완전히 남의 환자처럼 제대로 고통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남의 환자는 아픔이 없다 그러죠. 아픔이 없는지 진짜 아픔이 없으면 더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어디 아프면 아파야 병원 가서 고치는데 썩어가는 병인데 아프지를 않아. 큰일 났어. 죽는 거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로 알아야 산다 말입니다.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막 이게 하나님 뜻이 모양이라고 해서 큰일 나. 기름 준비 안 하는 이 다섯 천년은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다 마시다 말하겠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 절대 망하면 안 돼. 그럼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 죽은 이스라엘 같아요. 시체가 지금 이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정말 위험해.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돼. 유럽에 있는 예배당은 아름답지만 텅텅 다 비었어. 옛날엔 유럽이요. 꽉꽉 차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꽉꽉 찼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상한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나라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그러니까 간구하지를 안 해. 살려주세요 안 했는데 하나님 하늘에서는 기가 막힌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 백성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구원하시고 안 부르짖어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 이 부부가요. 이 성경 문맥으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그렇게 단식을 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경건한 부부죠. 그래도 뭐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아주 알차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모르긴 해도 아들 달라고 시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왔게도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소돔 고모라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이런 어렵고 참 힘없는 시대에 그래도 부르짖는 사람 있나 보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소돔성의 의인 소수의 차례 12제자를 여러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귀중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삼손의 어머니한테.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낫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잘 명심해두라.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몸에 태아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포도주, 독주 이런 거는 태아에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요 태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왔을 때 아이가 뛰놀더라 그래요. 성령 충만 뛰놀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아이가 성령 충만하고요.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독주 마시고 이러면 아이도 영향을 받다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취해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술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서 어머니 기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반가운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우리 항상 이런 자세를 깨있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무리 위에 삭돌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바쳐진 아이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거예요. 독주, 포도주, 포도 열매도 먹지도 못하는 일이라 삭도 되지만 그대로 순수하게 머리 안 깎는 것은 순수함을 하나님 앞 그대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 안 깎는. 예. 그래서 머리들은 순결을 의미하고 나시는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위해 구별된 자다. 삼손 외에도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 다 나시린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바치신 나시린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몸은 우리 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거라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나시린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쓴 포도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실 예언의 서원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30일 하기도 하고 60일 하기도 하고 100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대요. 그래 길면 7년도 하기도 하고 20년 연장하기도 하고요. 삼손, 세례 요한 같은 평생들은 나시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에요. 이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옥모 같아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또한 내가 묻지를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여 남편 달려갔어요. 여보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그래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면 남편한테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마노아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고아옵나니 주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러니까 확신을 얻고 싶다 이게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게 잘못 본 게 아닌가. 혹은 그걸 보고 나한테 또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참 대단한 어떤 경험을 했긴 했지만은 나도 확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이거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치 하지 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해야 되면 하나님. 나는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믿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어떤 외식적인 신앙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그런 자세가 좋습니다.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런 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가 상당히 경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단했구나. 그래서 아내의 말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 남편한테 처음에 나타났으면 아마 확인 기도했을지 몰라요. 남편이 어쩌면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
왜 내한테 안 나타나고 내 아내한테 나타냈지? 그래서 다시 기도한 줄 모르죠. 하나님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행할 걸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요. 들으셨는데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또다시 여인한테 나타났다. 이상하지요?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 또 그 자리에 함께 안 있었네. 왜 이럴까? 또 여자가 급히 달려갔으면 그래 옆에 달려갈 때 잠깐만 계세요. 우리 남편 좀 모시고 올게요. 네. 그래 달려간 것 같아요. 남편 달려가가지고 알려 이리도 오소서 전일에 내게 오던 그 사람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어서 가봅시다. 그리고 마노아가 진짜로 하고 간 거예요. 아내아들과 천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물어봅니다. 이런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천사는요, 날개가 달리고 하얀 머리 비까번쩍하는 걸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사람 모습하고 똑같아요. 천사인지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보면 사람을 놀래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는 나그네 정거장이다. 뭐 나그네랑 똑같아. 아브라함에 나타난 새 천사가 여러분 대단히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난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옷도 좀 더 주하고 세 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날개 달릴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언제든지 명하라고 하는 것은 상상화입니다. 천사가 재빨리 날았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날개를 달고 이러면 더 강조가 된단 말입니다. 날개 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처럼 나타나지만 천국에 있는 천사는 찬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가끔 요한에게도 나타났죠. 너무 놀라가 나자빠졌어 요한은. 천사가 너무 그래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나시죠. 그러라. 마노아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두 번째 나타나지 분명한 확정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노아는 여기서 자기 자존심을 접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내한테만 또 하나님 나타날 필요 뭐가 있어? 아내에게 두 번째 나타나면 아내에 따라가지고 확인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 가지고 말이죠. 괜히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왜 주님은 내 안에 두 분 나타나고 나는 한 분도 안 나타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할렐루야 그러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러지 마세요. 예. 그건 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잘못된 자존심 욕망이에요. 예. 옆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나타난다니까. 그 속에 다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물어보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되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나 볼 때에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키우면 되지요? 하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그저 뭐 주일 학교 보내면 되는 거고 뭐 그 정도만 알지. 그리고 이걸 볼 때에 이 삼손의 부모가 아주 신앙적으로 대단히 경건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체를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네요.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갔어. 포도나무의 소스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의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대로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 하나님 천사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얘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천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참 여기서 귀중한 걸 발견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 만화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천사 이름 가브리엘은 가브리엘이 하든지 무슨 미가엘은 미가엘이 하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까 당신의 이름 뭡니까? 이제 만화가 물어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끔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8절을 소리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는 신비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뜻.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아들에게 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그런데 천사가 내 이름이 기묘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천사는 천사라 그래야지. 왜 기묘자라 그러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얘기할까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오신 분이 천사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천사는 곧 그분이 하나님 이름. 하물며 천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 것으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네요. 하나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모르잖아요. 네. 우리 이제 주일날 얘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은혜, 죄와 허물 투성이 삼선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분이 안 돼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부터 10까지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성으로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찬양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기묘한 일이에요. 어째서 여러분들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까? 어째서 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줄 믿으셔요? 믿기는 하셔요. 정말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00% 의인이면 아멘 하세요. 자신 없잖아. 의인, 100% 의인 하려고 그러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있고, 또 안 그렇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의심하는 거고, 이런 것이 막 뒤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인적 100% 의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는 성경에 보면 등 뒤에 던져버렸다. 하나님 너 등 뒤에 깊은 바다에 발라 던져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것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땅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시니 노래가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는 게 기묘라고.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늘 나를 살펴주실 것입니다. 나라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려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아이고 하나님 봤다. 하나님 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 가끔가끔 나온다 그죠? 사사기 우리 기도원도 그러죠. 기도원도 하나님 앞 제물 드렸을 때 천사가 막대기를 치니까 둘이 그대로 올라오고 기도원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났구나. 네? 그래서 기묘하신 이적을 보이심으로 믿음을 확실히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그의 아내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오늘 죽겠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게 옛날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이런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퍼져 있어요. 그럴 때면 천사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보다 아이고 죽었구나. 오늘 밤에 죽을란지 모르겠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표정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네? 이런 하나님 보면 여러분 천사가 봐도 이런 무서워 죽겠는데 어째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인생들이 알지 못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직접 안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봐라.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신 분이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아내가 지혜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를 죽이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그 아내가 지혜가 있네요. 하나님 우리 죽일 것도 왜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아마 이 둘이 볼 때는 아내가 더 믿음 있는 것 같아. 예, 남편보다. 삼손의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아내가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손이 세 개네. 삼손이니까. 예? 손이 세 개네. 그죠? 예. 이 삼손이라는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여러분 태양을 선이라고 선. 예. 히브리 말로요.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면 삼손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삼손. 세 개의 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아주 참 든든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자체가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림자입니다. 삼손은 사실은 끝에 보면 실패했어요.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만 나중에 막 해버린 거죠. 자기가 뭐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런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은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삼손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삼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세례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임재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삼손이 자라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라라고 하는 곳이 저기 목적에 나오죠. 베스메스 그 위에 성령의 감동이 삼손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되게 한 것은 누가 있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마무리 삼손이 머리 깎고 무슨 나실 일로 그거 무슨 일을 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면
성령이 오셔야 삼손이 된다. 성도는 성령을 떠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내가 이런 모습을 해왔던 대로 어떤 자꾸 이끌려서 어떤 종교 의례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속이 주님 앞에 주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그런 모습이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우리는 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요. 잠시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요약하면요. 구원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볼 때는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비밀입니다. 비밀. 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요. 은혜의 주님, 주권자의 주님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쓰임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우리 쓰임 받아요. 우리 연세 높으셔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꼭 여기 나와서 몸으로 무슨 부엌에 들어가서 뭐 봉사해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몸으로 하는 어떤 봉사 이전에 영으로 봉사해요. 영으로. 네, 영으로. 네, 우리 형제를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한 봉사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둠에 있는 영들에게 주의 복음을 얘기하는 굉장한 봉사예요. 그거.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이 쓰임,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은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겠습니다. 이게 삼손의 비밀이에요. 삼손의 비밀이 딱 숨겨져서 비밀을 안 팔아먹어야 돼.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쾌락에다가 자기 비밀을 팔아먹어버린 거야. 그게 망해버렸지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믿음 팔아먹으면 안 돼. 예? 아이고 내가 밥 안 되겠네 하고 세상살 분주하게 살다 보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 팔아먹을 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다. 기묘자에게 있다. 기묘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비밀을 절대로 어디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능력도 오직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주의 영은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전적 타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힘주사 우리를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